예, 이제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성경 암송과 또 찬양을 해줬는데요. 어린이날 지나고 어버이날 지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를 떠올리면 성경을 좀 읽고 또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사에 대한 이 전도서의 유명한 외침이 있죠.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수많은 인생사를 쭉 나열해 가면서요, 헛되다는 한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라고도 하고요, 염세주의라고도 합니다. 세상과 인생을 허망하게 보고 비관하는 철학적인 가치이죠. 이 허무주의 인생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그 인생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이제 60세 초반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사모님을 뵀어요. 그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야기로 듣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가셨다고.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가끔 듣는다고 합니다. 자, 고생스러웠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여유도 좀 생기고 살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요, 더러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남보다 훨씬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살기도 해요. 그래 봤자죠. 10년, 20년? 그 정도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굴복하고 쓰러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허무는요, 상실과 연관성이 깊어요. 가진 것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건강을 잃어가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요.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자녀도 잃기까지 합니다. 이 상실의 아픔과 슬픔이 조금씩 더해지고 이어지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도 잃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잃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잃지 않는 것 있나요? 자, 전도서가 그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외치는데요, 이것은 인생과 삶의 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허무주의 인생관으로 삶을 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과 삶이 그러하다. 이걸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함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토대 위에서 복된 삶을 꾸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상실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의하기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고 전달되는 것뿐입니다. 새로 생성되는 에너지, 소멸되는 에너지는 없다. 그래, 에너지의 총합은요, 이 폐쇄 체계 안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전달돼도 에너지 자체의 총합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약이 있어요. 그 안에 화학적인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폭발하면 열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도 되고 또 대부분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확 총알이 날아가죠. 근데 그 에너지를 다 합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요, 무질서도라고 하거든요. 무질서의 정도. 더 정확히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무질서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에너지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합은 똑같아요.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전달되든 다 합해놓으면 똑같은데 그것이 점점 더 쓸모없는 방향, 무질서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꽃은 녹색으로 색깔이 짙어지기도 하고 피잖아요. 가만히 놔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생명의 씨가 있지만 양분이 주어지고 뭔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데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그 자체로 점점 좋아지더라?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은 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가지고 별로 안 입고 농에만 넣어놨는데 몇 년 지나면 뭐가 죽어요? 때깔이 죽어요. 그래서 늘 새 옷을 사게 되는 거죠. 양분이나 에너지, 뭔가를 더함으로써 좋아지는 것이 있을 뿐이죠. 자, 피부에 좋은 건 먹어주고 또 발라주고 그러니까 피부가 탄력을 조금 더 유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푸석해지고 기미에 잡티에 점점 안 좋은 구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좋지 않은 상태로 이전되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과학자가 인정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창조를 반영해요. 에너지가 새로 증가하거나 생성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저절로 막 어떻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에너지가 우주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무질서한, 하나님이 죽음을 도입하셨고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가 무질서한 상태로 점점 이전돼 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세상은 썩어짐의 질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귀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시들어갑니다. 쇠하고 또 죽음에 굴복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느끼고 허무함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상실의 세상이고 상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 보시겠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수고라는 말, 노고라는 말이 다 비슷한 말인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수고롭지 않습니까? 수고롭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를 통해 뭔가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얼마이고 또 그 유익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 잃고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면 정말 허무하죠.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과 사람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세상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 썩음의 질서,
죽음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그 질서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권능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참 좋다 하셨어요. 원래 창조 세상,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3장이잖아요. 3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앞부분을 쭉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한 글자. 뭡니까? 때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답니다. 8절에는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없었고 전쟁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창조 때의 아름다움에는 미움도 전쟁도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죽음의 질서 아래 놓인 이 세상에 미움이 생겨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노고, 괴로움과 슬픔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 죄와 고통, 슬픔의 일들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요. 저주 아래 놓인 엔트로피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것, 변함없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주권자 하나님의 선한 뜻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온갖 변화로 시들어가고 허물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는 변화무쌍한 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 변화무쌍한 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써요. 뭡니까?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거 잃지 않고 싶은데 잃고, 이거 좋은데 또 잃고, 이거 붙잡고 싶은데 또 잃고, 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세계인데 그 가운데서 잃지 않는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영원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자, 세상사와 우리의 삶은 전부 이 수고의 단편들이고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해요. 참 허무해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영원할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에 잇대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냥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당신 앞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신단 말입니다. 허무한 세상을 노고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쓰러질 우리인데 말이죠. 허무한 세상을 노고 속에 살다가 쓰러져갈 우리인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서게 해주세요. 여기 그의 앞에서라고 썼잖아요. 이 그의 앞에서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비유할 때 가까이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원한 빛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당신 앞에,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비록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허망함에 젖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허망함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얼굴 앞에 서서 당신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당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전도서의 외침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세상사 자체, 인생사의 자체에서 그 수많은 일들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허무해요. 왜요? 끝나고 지나가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와 인생의 삶 그 자체의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죄와 죽음의 저주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겸비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달라요. 여전히 허무함의 질서 속에 살아요. 하지만 그 허망함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연결돼요. 허망함의 세상을 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된다고요.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 곁에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둠과 슬픔에 우리 마음이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혹시 어제 오늘까지 여러분 예배 오면서 혹시 실망한 일 하나도 없었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하는 마음으로 무너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과 슬픔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허망함을 인정하면서 그런 세상이고 그런 인생이지, 그 허망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받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떤 선물이요? 그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사는 관계를 선물해 주십니다. 믿는 우리가요,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또 어떤 삶을 살아요? 12, 13절 보십시오.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사의 배경, 인생살이의 기본 배경이 헛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의 기본 배경이 헛됨이라는 이 도화지 위에, 그 배경 위에 꾸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이 모순이 우리 영혼 안에서 극복됩니다. 분명 세상사와 인생살이의 기본 바탕이 허무함인데, 그런데 그 세상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기쁨으로 삽니다. 물론 즐겁게 사는데 악행이나 탐욕은 버리죠. 선을 행하며 삽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이 전도서에 2번 나옵니다. 여기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선물이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을 묶는 저주, 그 수고의 고통이 절대로 저주만이 아니에요. 기본 색깔은 저주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선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전히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땀 흘리지만은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 노고를, 저주의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땀 흘리는 우리의 노고를 저주덩이로 규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힘겹게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낙을 누리는 것 역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저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주만이 아니라고요. 저주였던 그 인생의 고통이, 고난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관계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는 배경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 중에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땀 흘리는 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수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까? 이 지긋지긋한 수고는 빨리 떨쳐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혹시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 믿는다면 우리 생에 힘겨운 고통과 수고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되고요. 그 선물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선포받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허망한 세상이지만, 허무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선물을 줄 때 기대하는 게 2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면 어떻게 받기를 바랍니까? 기쁘게 받기를 바라죠. 기쁨의 반응. 그리고 기쁘게 받고 그냥 먼지 탱탱 쌓이게 밀어놓는 게 아니라 어떠기를 바라죠? 정말 잘 쓰기를, 선물하기를, 참 잘했다, 참 잘 쓰는 그 모습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 어둠, 허무의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기뻐하고요. 또한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쓰고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자꾸 희생의 가치로 초점을 옮겨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가치예요, 희생이. 그렇지만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기쁨을 못 느끼고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예수 믿는 길이 아닌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정죄하게 돼요. 내가 기쁨을 모르고 내가 낙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어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 그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그 섬김으로 여러분은 주변의 축복이 되고 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의 저주와 허망함 속에 시들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은혜의 주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잇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땀 흘림과 수고의 삶이라도 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의 삶을 꾸리며 또한 우리의 수고 중에 낙을 누리며 그 가운데 더욱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그 선물을 누리는 삶 가운데 세상을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